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다른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CVDIP, 확실한 CVDIP를 이 흐름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통해서 두 가지 꿈을 꿨죠. 형들의 뱃단이 요셉 앞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했지만 11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하고 또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야곱이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영어 성경에는 키핑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보관했다. 마음에 각인했다 이 말. 야곱이 그 말을 각인시켰다. 각인시켜야 이게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망대를 만들려면 첫 번째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이건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미리 망대를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렘넌트 시기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된다. 또 우리 산업 속에 흑암 경제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야곱처럼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보관했다. 그러면 뭘 말하죠?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각인시켜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뿌리 내려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은 반드시 뇌로 가게 돼 있어요.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혼에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영혼에 뿌리 내린 것은 영혼 세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 세계에서 이게 보좌로 연결되느냐, 지옥으로 연결되느냐, 사단으로 연결되느냐. 보좌로 연결되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저 지옥으로 사단에게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 뇌에 각인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렘넌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각인 뿌리 내린 대로 체질이 되거든요. 체질화가 됐다는 말은 뭐죠? 이게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미리 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망대가 세워지면 거기에 파수꾼이 서게 되죠. 망대가 없이는 파수꾼이 설 수 없죠. 우리는 세 가지 파수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빛을 전달하라. 전달하는 파수꾼. 또 뭡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대로를 수축해라.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대로를 수축해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를 제거.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 이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을, 그래서 기이한 빛, 복음의 빛을 흑암 세상에 발하더라. 파수꾼. 근데 이 파수꾼이요,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파수꾼이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만들고 파수꾼으로 서게 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세 가지 응답. 플랫폼.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걸 몰아가죠. 사람, 경제, 모든 걸 다 몰아가죠. 플랫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수망대.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파수대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그 빛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는 응답이 뭡니까? 안테나. 이제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요. 이게 바로 렘넌트 7명의 인생 스토리인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만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뜻을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것처럼 정식이다. 새 청년은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상숭배. 왜? 믿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 망대, 파수꾼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절대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또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문제 속에 요셉과 같이 어마어마한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CVDIP가 요셉에게 붙잡아진 것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바로 17세라고 그랬죠. 17세면 우리 나이로 하면은 뭡니까?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1학년 때 이미 CVDIP가 다 붙잡아진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도 하는데 3단체도 하는데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왜 못 붙잡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 딱 진행이 되죠.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문제, 사건, 모든 만남, 장소, 일, 왜 보디발의 집에 갔는가? 왜 노예로 팔려갔는가? 왜 애굽으로 갔는가? 절대 주권. 이것 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시험 들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것도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의 그 여정 속.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이 이건 절대 주권이야. 그렇게 해서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죠. 5가지를 누릴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간 것이구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를 기도로 평상시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삶 저주를 물리치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렇죠. 우리 마음에. 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습니까? 그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과 다 이 연관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소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 여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선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저 호렙산 굴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막 바람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세미한 마음의 음성. 세미한 마음의 음성. 여러분이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죠. 이게 세미한 음성이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을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전달하기 위해서. 소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방언 좋아. 영적인 방언이야. 그렇지만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마. 골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해. 방언 기도. 최고 훌륭한 기도는 마음의 기도야.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그 기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보좌를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힘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마음에요 갈등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좌를 누리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이 분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이 분쟁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전도자인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그 법이 있지만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육에 속한 신자들, 불신자들은 그걸 보지도 못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나의 상처를 볼 수 있는 거, 나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거, 정말 나를 죄 가운데로 끌려가는 나를 볼 수 있는 거,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죄에게 끌려가. 너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성령께서 언약 다시 붙잡아. 그리스도 붙잡아. 근데 바울도 그런 갈등을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누려야 돼요.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전부 답이 될 만큼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 섭섭하게 했던 거, 과거에 상처받은 거, 그런 거는 얼마나 잘 숨기는 기억하는지. 여러분은 내가 과거에 그랬었나? 내가 왜 그랬지? 그래야 돼요. 과거가 우리의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돼야 돼요.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오늘이다.
내가 오늘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삼시대가 내게 다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우주적인 축복. 요셉이요 이거를 딱 본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자라. 미래를 미리 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망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미리 보여줬으니까. 너를 통해 내가 세계 복음화 할 거야.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셉은 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말세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보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보고 여러분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보이게 돼요. 미래.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미리 앞당겨서 미리 망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이루고 나는 237 나라를 선교하고 세 가지 띠리 있는 언약 성전 다윗처럼 세우고 나는 정말 금토일 시대로 해서 서밋 랩넌트를 키워내야 되겠는데 인재를 모아서 키워내야 되겠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뭘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나오잖아요. 미리 망대. 여러분은 미리 망대를 만들기 바랍니다. 5가지 뭡니까?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내리는 힘.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 절대 계획을 봤으니까 거기서 절대 언약이 나올게요.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흐름. 왜요? 이 언약이란 말이 말씀을 통해 약속이 있다 이 말. 그럼 흐름을 말씀의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기도의 흐름. 이번에 리더 WRC 못 간 분들은요 꼭 그것 영상 찾아서 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요 재훈련하면 돼요. 재훈련 딱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유튜브로 나왔죠 메시지. 여러분 다시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들기 바랍니다. 왜? 그래서 우리 단체 교회는요 다른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다른 설교를. 왜? 우리는 공동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메시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신자들이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본부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강단으로 흘러가고 현장으로 그대로 흘러가거든. 성도들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들어가거든. 성도들의 모든 산업의 현장으로 다 흘러들어가거든. 이번에 그 고려인 사역하는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 목사님이요. 고려인 사역 평택 지역에서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요. 또 미국에서 돕겠다. 이게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냐. 이래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다 분산돼 각계 전투하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 됩니까? 메시지 하나로 언약으로 딱 하나가 돼야지. 모세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야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메시지 흐름 놓치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없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갈대아 우르에 두고 와야 돼요.
왜? 롯은 절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육에 속한 자. 근데 아브라함이 뭐 인간적인 정 때문에 불쌍하고 하니까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 속에 들으면요, 모든 윤리, 도덕, 정 다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지. 데려왔어요. 그냥 인간적인 불쌍하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나는 언약 붙잡는데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롯을 떠나보내라. 떠나보내라. 성경 뭐라고 그러세요? 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소할 땅, 비옥한 땅. 성경이 뭐라 나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종과 행으로 거니라.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롯은 절대 아브라함을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언약 공동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왜? 우리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공동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WRC는 전 세계 전도자들과 교회들과 렘넌트가 원리스됩니다. 이걸 누가 막겠어요? 아무리 2단 3단 해도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언약 백성 핍박할 때 더 부흥됐어요. 여러분이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언약의 흐름을 따고 가야죠. 지금 시간표의 언약이 뭔가?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정을 떠납니까? 세 가지 여정. 남은 자의 여정.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돼서 우리 후대를 남겨야 된다. 남길 자. 우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는 어떤 여정을 떠납니까? 순례자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언약의 흐름이 어딘가? 우리는 정복자의 흐름을 따라가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언약 가진 자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야 우리가 언약 성전도 세우고 237 선교도 하고 서밋 렘넌트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뭡니까? 네 번째. 이제 절대 목표. 바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다윗처럼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 237 치유 서밋 중에 나는 237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 그리고 나는 정말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가? 우리 자녀를 시대 살릴 서밋으로 작품으로 남기는가? 이게 우리 절대 목표 아니잖아요. 목표잖아요. 뭐가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인생의 목표. 그걸 통해서 요셉이 뭡니까? 절대 망대를 세웠죠. 근데 요셉이 미리 망대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절대 망대는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딱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요셉에게 처음에 주신 꿈이 뭡니까? 형들의 벳단이 요셉 앞에 자라는 꿈. 결국 요셉을 통해 가정의 망대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뭐예요?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가정의 망대를 세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 형들을 만나게 되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냐.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총리 앞에 절하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잖아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게 했어요. 자, 가정의 망대.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니까요. 20절에서 21절.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장례 지냈어요. 아버지 야곱이 장례 지내고 장례가 딱 끝났는데 형들이요 벌벌 떠는 거 있죠. 요셉이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 있으니까 우리들은 못 건드렸지.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를 감옥에 쳐넣고 사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뭐 조치할 거다. 우리를 노예로 부리든지 벌벌 떠고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자녀를 기르리이다. 오히려 위로했어요. 근데 처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데요. 이때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 앞에서는 달랐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책망한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여 살릴게. 가정의 망대를 내가 세울 거야. 그러면서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요셉도 나이가 들었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가나안 땅에 묻을 수 없잖아요. 지금 애굽 시대니까. 그럼 애굽에다 묻겠죠. 애굽에 장례를 지내겠죠. 요셉의 뼈가 애굽에 있겠죠. 형들에게 또 그 형들의 자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 요셉은 미리 알았죠. 가나안 땅에 갖게 될 것을.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 요셉은 주님이 오실 땅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가서 나를 뼈를 묻어달라. 바로 뭡니까? 가정의 망대를 세워. 그래서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워야 될 절대 망대, 가정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을 통해 가정 복음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나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근데 요셉 한 명이요,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절대 망대가 뭡니까? 교회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237이 올 수 있는
237이 와서 정말 복음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파송된 오늘 5조 말씀에 앞으로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망대.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서밋을 세울 수 있는 망대. 이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가지 뜰.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왜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세 가지 뜰.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뜰. 또 정말 아이들이 와서 서밋 렘넌트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뜰.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뜰이었어요. 와서 치유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그 화려한 제1성전, 제2성전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세 가지 뜰인 언약성전. 여러분이 이제 망대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70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중직자. 우리는 중직자를 세우세요. 70제자. 70제자를 세워서 70지역에 파송. 70나라, 70종족을 세울 수 있는 망대.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중직자 임직할 때 한 나라씩 다 담당해라. 당신들이 70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중직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70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제 앞으로는요, 4일 근무 시대가 이제 오게 돼 있어요. 5일 근무죠. 이제 앞으로 4일 근무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금토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이 3단체는 다 선점하고 있잖아요. 지금 레저 문화가 다 이쪽으로 다 선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때 정말 렘넌트들 또 중요한 인재들을 불러서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워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는 그럼 여러분 꿈을 꾸면 돼요. 요셉처럼 앞으로 좋은데 공기 좋은데 그런데요, 마당도 넓고 거기서 아예 금요일날 와가지고 거기서 힐링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런 꿈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CVDIP를 잡고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왜요?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망대를 붙잡고 이 절대 망대를 붙잡고 절대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빛의 경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언약적.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대표적.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100년의 축복.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셈 근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르호봇 경제. 르호봇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그렇죠? 이 축복.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코딱지만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르호봇 경제 축복. 이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다.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고 크게 함도 강하게 함도 하나님의 손. 모든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또 백성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죠.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셔서.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1,000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언약 성전의 망대를 짓지는 않았어요.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눈을 감았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언약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다윗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 또 렘넌트 예배 때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가 같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정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고 이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 남은 생이 되고 사명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